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본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영적인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은 우리가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것이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쉬워서 성공합니까? 어려워도 그것을 다 이기고 성공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기고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새벽 기도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믿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변화되어야만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설교를 참 많이 하지만 여러분은 목사님, 그래도 저는 너무 피곤하고 저는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많다 그러는데 저도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많습니다. 다 깨우고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유독이 새벽에 잠이 없는 분들이고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이 나온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깨우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 그래, 나도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 아멘이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설교하는지 네 가지 영적인 가치, 이만큼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표입니다. 자, 시편 57편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영광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그러니까 지금 잠을 들기 전에 다윗은 지금 내 육체는 잠을 자지만 영혼아, 너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다가 새벽에 꼭 나를 깨워주어라. 비파야 수금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새벽에 나를 깨워라.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리로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일어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 잠들기 전에 꼭 저희 시계를 맞춰둡니다. 여러분, 알람 시계를 꼭 맞춰두고 새벽 4시에 맞춰두고 알람 시계야, 너는 잠들지 말아라. 새벽에 꼭 나를 깨워라. 할렐루야. 저는 잠들면 모르죠, 그죠? 그러나 내 마음은 새벽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미리 마음을 먹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은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표, 그죠?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 몸이 건강하면 그냥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냥 내 몸을 그냥 다 즐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보세요. 반드시 식사도 구별돼서 하고, 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그냥 우연히 살다가 야,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건강하지, 어떻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내 믿음은 정말 건강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중간인가? 이런 생각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것을 아는 바로미터, 지표가 뭐냐? 그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새벽 기도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되 그냥 생각날 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시계들 다 가지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가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시계가 처음 우리가 지금 태엽시계, 그전에 해시계나 물시계 이후에 태엽으로 감아서 우리의 시계를 만든 게 14세기입니다. 영국의 리처드라고는 수도원의 원장님이 그 수도원에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종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만든 게 그게 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계가 발명된 원래 동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계예요, 사실. 왜? 기도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걸 보면 그건 건강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건강합니까? 열심히 자기 몸을 돌보면서 건강한 걸 보면은 저 사람은 건강하겠구나.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한다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의 영적인 가치, 새벽 기도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못하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제사가 아벨의 예배와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렸다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닙니다. 야, 나 예배 드렸어. 내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냥 나 예배 드렸다 그리고 눈 감고 끝내지 마시고요,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자. 더 사모함으로, 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드립시고요, 할 수 있거든 예배를 많이 드리시길 바라요. 우리의 본성은 예배 한 번만 드리자, 예배를 또 드린 걸 왜 드리냐. 여러분 은행에 갔던 사람 왜 자주 갑니까? 자꾸 돈을 저금하면 돈이 쌓여지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만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복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시길 바라요. 새벽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1년 365일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린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만일 주일에만 한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그분은 1년에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52번밖에, 1년에 52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2번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린다면 얼마를 드립니까? 104번을 드리겠죠. 104번을.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드려서 수요 예배까지 드린다면 156번을 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목장 예배까지 드린다면 208번을 드립니다. 이게 1년에 여러분이 열심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일 정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려도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는 365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365번만 드리면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정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내가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208번을 드릴 것이고, 거기다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나는 1년에 573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빛교회는 뭐가 있죠? 매일 저녁 기도예요. 거기다가 매일 저녁까지 드리면 우리는 1년에 938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1000번째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드리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배를 그냥 내가 드리고 끝이야?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100% 믿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림이 축복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림이 축복이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 삶에 점검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는 어떤 축복이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1년에 365일을 더 예배를 드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 저녁 드리는 사람은,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목장 예배를 드려도 1년에 208번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만 하면 1년에 365일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빛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까지 하면 1년에 우리가 938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예배 드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매일의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아멘. 세 번째, 새벽 기도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게 한번 7절에 동그라미 합니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에, 일어날 때 언제나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여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에 믿음이 자라요. 저는 어릴 때 외갓댁에 보면은 할머니가 늘 대층마루 한 곁에다가 콩나물 시루를 두셨어요. 그죠? 그 시루를 두고 늘 그냥 그 물을 또 붓고, 그럼 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걸 콩나물이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을 부으면 또 흘러내리고 또 부으면 흘러내리는데 똑같은 물을 매일 그냥 붓기만 해요. 붓기만 하는데 콩나물이 자라대요. 진짜 야,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에요. 그 물을 그냥 매일 붓고 하면 또 물이 흘러내려요. 콩나물이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대요.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그냥 듣고만 앉아있어. 가만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콩나물이 물을 주면은 그 콩나물들이 물을 받아가지고 다 숨겨 놓습니까? 아니에요. 다 흘러내려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더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그냥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설교를 들으면서요 지식을 자꾸 잘하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면 생각이 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예, 믿음이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큰 사람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새벽 기도는 뭐냐? 내가 1년 365일을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콩나물처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삶은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똑같이 가나안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라고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역사하는데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참 적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란다. 저도 36년을 목회하면서 저도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설교해서 성도들에게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숨겨진 것도 가르쳐주고 새로운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제가요. 하여튼 지금 저를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전에 만난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날 공부하라 그러고 뭐 책 보라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막 책도 설교 전에 많이 소개하고 이런 책 꼭 봐야 된다 그러고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뭘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뭘 모르는 걸 알려줘야 돼 생각하는데 돌아보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냥 여러분은 콩나물이다 생각하고 저는 지난주 무었던 불 또 붙고 그럼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요 그렇게 어려운 설교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아멘 해요. 왜 우리는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어느 날 생각이 다 무너지고요, 믿음이 승리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보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많이 지배해요. 사실은 생각이, 이제 뭘 하면 생각이 자꾸 판단하고 생각이 자꾸 생각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지만 나는 못 일어나요. 생각이 아직도 지배하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무너질 겁니다. 믿음이 생각을 이길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일 새벽에 몸이 다 가벼워질지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몸이 가벼워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내일 4시 반이 되면 다 일어날 거예요. 정말. 그때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깨워주셨구나. 오늘부터 내 평생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합시다. 새벽을 빡차고 깨웁시다.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새벽 기도는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보지 말아라. 이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기 전에 첫 시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지요. 새벽 기도는 날마다 내 인생의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내 삶이 날마다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인도받는 인생 되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옵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인 나침판이다. 새벽 기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가 정말 축복이기 때문에요,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3시에 모이든지 2시에 모이든지 그래 정말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죠. 왜? 그만큼 저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길은 어렵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다 편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걸 극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길 바라요.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을 새벽 깨우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런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